반드시 이 두 가지 통치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나라와 백성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옳다라는 것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백성의 잘못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잘해. 정직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사사롭게 이 재판을 이렇게 기울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 잘 분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떤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이름에도 나와 있죠.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다니면서 재판해주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고 옳은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화까지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이 백성들을 다 제대로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왕으로서 재판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왕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사사들이 재판관인데 재판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것은 내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사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는 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늘 시기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었죠. 이 대적과 싸워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처음에는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가 아직 처음으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백성들도 아직 왕이 뭔지 그런 자각과 인식이 부족할 때, 심지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길르안 야베스라는 지역을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나하스라고, 이 나하스 왕이 침략해 오는 일이 벌어져요. 자, 길르안 야베스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요단강 내 건너가면 서쪽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저 위쪽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어떤 지파냐?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분양받게 됩니다. 이 지역을 길르앗 야베스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훗날에 보면 이 지역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길르앗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강을 기준으로 나눠져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만 따로 길르앗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입해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온 사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민족 모두가 한쪽 누나를 다 뽑아내면 내가 화친 맺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이스라엘 그 본토의 각지에 전령을 보내요.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들에게 알리고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전령이 사울이 살던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 지역에도 도착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전령의 말을 들었어요. 전령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아주 분노가 일어나요. 감히 암몬 왕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무리한 것을 유혹하는 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지의 전령들도 그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오라. 만약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 소와 같이 그들의 소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농사짓고 못살게 만들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전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한 마음으로 나아왔는데 그 모인 수가 33만 명입니다. 그 33만 명이 모여서 이 암몬 왕 나하스를 급습을 해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사울이 왕이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향해서 앞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은요, 왕이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뭐냐? 대적의 침략에 맞서
구원하고 대신 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일을 초기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지요.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음향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다윗을 음식을 싸서 보내면서 가서 이 음식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전쟁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도 알아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전쟁터에 갔는데 그의 눈앞에 기가 막힌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수의 이름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2m 90 정도 되는 사람. 어느 정도로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아마 한참을 쳐다봐야 될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조차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그 어떤 용사들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왜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미 그 자체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될 왕부터 시작해서 어떤 군대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상대가 강력해 보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거인이기도 하고요. 그의 무장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는 타고나기를 전사로 태어난 사람. 전사 민족에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배틀째 같은 창자를 휘두르면서 나와 싸우자 할 때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과연 적과 싸울 때 적들보다 더 강하고 더 무기가 좋고 더 군대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냐? 항상 수도 적고 불리하고 무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대적과 나가서 싸울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싸웠는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이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들면 다윗이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이게 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았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머리카락이라고 번역돼요. 아마 사자 같은 경우는 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짝 붙어서 갈기를 다 움켜쥐고 쳐서 죽였다.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지팡이와 더불어서 막대기. 이 막대기는 잘 다듬어진 끝이 약간 뭉툭한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끝이 뭉툭한 이 막대기로 이 맹수들을 후려치면요, 그 위력이 상당해서 내진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바짝 붙어서 한 손으로 그 털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그 막대기를 쳐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여러분,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게 가능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사자와 곰을 직접 보신 분 계시나요? 과연 그 물건하고 그 동물들하고 직접 맞서 싸우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옛날 기록을 보면은요, 한국에 호랑이가 많았을 때 호환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였죠.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 시퍼런 그 눈 불빛을 보면은요, 사람은 그냥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인 그 싸움을 싸웠고요. 그가 싸움에서 이기고 그 곰과 사자로 터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양을 치면 칠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적이 강하다고, 저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그가 가진 무기가 크다고 물러설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싸우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젊었다. 얼굴이 붉었다. 쉽게 말하면 아직 핏기도 안 가신 평안소년이라 이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요, 어려 보인다는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송이다. 싸울 만한 전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이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싸움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싸움이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굽니까? 이 무리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적과 싸우기로 포기한 사울 왕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돌을 물매에 재서 던졌는데 두 번 던질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멀리 있을 때는 물매에 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위력이 상당해서 그 돌에 맞으면 사자나 곰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 생각보다 날쌔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맞추면 좋겠지만 또 설사 맞춰도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가까이 오면 그때 이제 맞붙어서 막대기를 휘두르어 때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 한 방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골리앗은 곰과 사자보다 못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 것이죠. 다윗이 장담했던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하게 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됐다, 이거 보여주려고 본문을 기록했겠어요? 영웅의 일대기 중에 하나 에피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냐는 그것은 결코 아니죠. 룻기서 후반에 보면은요, 룻기서는 사사시대, 굉장히 혼란하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서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룻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록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또 이스라엘 남자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지금 나아가서 대적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쉬시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지난 시간에 약하고 소외받은 다윗이지만
부리지 않고 또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죄와 허물에 쌓여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역사상에 늘 대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필요가 부족하고 우리 삶이 빡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이 땅에 매여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사단의 역사와 우리의 대적들이 늘 우리 앞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 나가서 싸워서 이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운다. 그리고 이미 이겼다. 선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뭐냐?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은 백성을 대신하여 나가 싸우고 그 백성을 지키는 게 왕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이시면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황청에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그는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찬송가 585장의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가.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한 다윗의 모습. 오늘 죄와 사망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세상의 주,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주님 바라고 그 주님 왕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단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